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일천번제 운영부 상임총무 이경표 안주집사님, 등록부 부장으로 섬기시는 허승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귀한 성전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세상에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이며 세상 것에 쫓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몹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코로나19를 깨끗이 물리쳐 주시고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지와 명철을 다하여 주셔서 경제와 정치와 모든 국정이 안정되고 특히 안보도 든든히 세워주시며 남북이 평화로 통일이 되는 날이 조속히 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험한 환경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의 가족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으로 명성교회를 세우시고 40년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날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한평생 오직 주님 바라보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원로 목사님, 능력과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미래를 잘 준비하여 새 시대의 귀한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계 10명의 귀한 목회자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뜰 안에서 하계 산상성회를 통하여 성령 충만의 큰 은혜를 주옵소서. 응답받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최대열 목사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 이 말씀을 일천번제 운영부 통계부 총무로 섬기시는 김효원 집사님, 어진아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다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른 새벽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 간구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도 어여삐 보시는 것도 믿음 때문이고 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도 마귀를 이기는 것도 믿음 때문입니다. 마귀가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성도에게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마치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서 짓밟히게 되고 이리저리 휘둘리게 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시험도 환난도 이겨낼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도 직분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세상에 어떤 것을 채웠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저에게 믿음을 더욱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터지고 사회 전체가, 온 세계가 지금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도 문제고 안전도 문제고 경제도 문제고 사회도 문제고 모두가 다 문제인데 특별히 교회도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교회들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 특별히 미자립 교회들, 상가 교회들이 그 운영에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한 성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점점 더 신앙이 위축되어 갈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선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지만은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세상의 눈총을 받고 있다. 직장에 가게 되면은 너 어제 교회 갔다 왔냐? 너 어제 교회 갔다 왔냐? 눈총을 받게 되니까 자꾸 위축되게 되어 있고, 또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 신앙이 위축되고 시들어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더욱더 주님 붙들고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찬송가 543장 함께 불렀습니다. 에드가 페이지 스타이트스가 작사한 곡인데요. 그 곡의 가사, 이 가사가 내용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도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거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코로나를 만날 수도 있고 코로나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올지도 모르는 거죠. 한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끊임없이 어려운 일이 있고 한 곱이 넘으면 또 있고 한 곱이 넘으면 또 있고. 그래서 543장 가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코로나 있어도 주님 붙들고 의지하는 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 믿음이 적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으면은 이 세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원로 목사님 통해서 이 믿음의 여인들이 보여주었던 영적인 순발력에 관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구하고 가정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였던 라합, 아비가일, 밧세바에 관한 말씀을 들었고, 또 지난 주일 저녁에는 에스더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 감각을 살려서 어떤 경우든지 그 순발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구원을 얻고 위기를 극복하고 시험을 이기고 가정과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순발력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 필요하시는 대로,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대로 깨어 있어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감각력이 무디어져 가고 시들해져 가는데, 이럴 때 더욱더 우리는 은혜에 바짝 붙어야 되고 교회에 바짝 붙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름에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또 수련회도, 청년대학부 수련회도 있고, 특별히 또 주님의 뜻 안에서 학예 산상성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시들었다 한다면 더욱더 깨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또 은혜를 붙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순발력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순발력이란 먼저 체육 용어로 근육이 순간적으로 빨리 수축하면서 나는 힘,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또 하나의 정의는 순간적으로 판단하여 말하거나 행동하는 능력,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순발력은 운동신경으로서 타고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느 정도는 훈련으로 그 능력을 키우기도 합니다. 축구가 있는데요. 축구에 수많은 선수들이 다 순발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순발력을 많이 필요하는 포지션이 어디냐고 하면은 가장 적게 뛸 것 같은데 골키퍼입니다. 왜냐하면 슛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11m 앞에 있는 페널티킥도 그렇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1m 앞에서 공격수가 헤딩을 할 수도 있고, 또 수비가 자기 편이 잘못 발을 대어서 골대를 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축구팀마다 특별히 골키퍼를 위한 이 따로 감독하는 코치가 따로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순발력을 기르는데, TV에서 이렇게 한번 보니까요, 어떻게 훈련을 하는가 보니까 골키퍼 코치가 골키퍼에게 공을 던져줍니다. 1m 바로 앞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공을 던져주는데, 계속 똑같이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이 아니라 어느 순간은 위로, 어느 순간은 아래로, 어느 순간 굴렸다가 갑자기 패턴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언제 어느 순간에 어디서 공이 날아올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늘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일이 주어지기도 하고,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황당하고 난처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발력과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엇이냐고 하면은 돌발성이라고, 예측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순간 반응의 방향, 순간 반응의 속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황당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잘 깨어있고 무장되어 있고 감각력이 있어서 그때마다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순간 그때에 적절하게 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특별히 순발력을 잘 발휘했던 믿음의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마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셨겠죠. 거기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러니까 시리아 페니키아 족속이죠. 그가 왔는데 그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오늘 말씀에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고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그 딸을 고치고자 사방팔방으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 하니까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다 그 동리에도 이방 땅에도 퍼져 있기에 이 여인이 그 딸을 데리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죠. 저는 목사님의 배려로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부 부모님의 마음이, 사랑부 어머님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녀를 마음에 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외에 다른 무엇이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다 보면은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상담하고 만나보게 되면은 가장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대부분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
자녀들의 인생길이 잘 열리지 않아서, 진학의 길이 열리지 않고, 결혼의 길이 열리지 않고, 취업의 길이 열리지 않아서, 자녀가 아파서 병들어서, 자녀가 이리저리 상처받고 어려워서,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전에는 잘 믿고 교회 잘 나왔는데 지금은 교회 떠나고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가슴 아파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상처받은 일이 너무 많아서 날마다 그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뭐 특별히 달리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또 자녀가 말 잘 듣는 자녀가 별로 없어요. 항상.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이 자녀를 맡깁니다. 하나님 이 자녀를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길에 올바로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해 주옵소서.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아마 지금도 이 시간에도 아마 고향교회에서 또 기도하고 계실 거고, 저도 기도할 때 또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보다 더 잘 믿는 저희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늘 기도하는 거죠. 이 어머니가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이 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형편을 잘 헤아려서 잘 대접해주고 잘 맞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 딸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보았지만은 이 여인을 개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여서요, 이렇게 비인격적인, 때로는 모독적인 말을 들을 때 감당하기, 만약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마 저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그렇게 위대하고 내 마음을 다 알 것 같고 내 형편을 다 알아줄 것 같은 분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게 옳지 않다, 나 너 관계없다, 너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첫 말씀이 딱 나왔을 적에 얼마나 상처가 되고 힘들지 모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그 시기를 놓쳐버리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너무나도 그 순간에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그 순간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에게 정말 믿음의 말을, 정말 이 순간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딱 듣자 내 믿음이 크도다. 복음서에서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믿음을 칭찬하는 구절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무리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 의심하였느냐, 너희가 어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계속 안타까워하고 책망하시지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는 구절이 별로 없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주여 저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칭찬한 것이 있을 뿐이고, 대부분은 그저 내 믿음대로 혈루증 여인이 주님 옷 잡았을 적에도 그 믿음을 크게 칭찬한다기보다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을 이렇게 칭찬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이 여인의 형편을 모르시는 게 아니, 이 여인의 형편을 아시기에 여인에게 개처럼 취급하는 것 같지만은 그 믿음의 말을 들을 때에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의 딸을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순발력으로 잘 반응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오직 주님의 믿음입니다. 오직 주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고 누구에게 어디를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도 그렇고 들었던 소문도 그렇고 또 지금까지 찾아다녔던 수많은 의사나 병원이나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는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는 것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뿐이다라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믿고 나가는 것이.
라합이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정탐꾼을 만났을 때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길은 여호와뿐이다. 하나님뿐이다.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믿은 것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들었을 때 주님께 나가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뿐이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 민족을 살려줄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만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만약에 예수님 말고도 다른 좋은 병원이 있고 의사가 있고 좋은 약사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말을 들었을 적에 참지 못하는 거죠. 뛰쳐나가는 거죠. 왜 내가 여기서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돼? 그러나 이 여인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나를 구원할 리도 내 딸을 고쳐줄 리도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주님만 붙들고 오직 주님의 믿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오직 주님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만 가지 문제의 오직 유일한 해결자입니다. 내 죄도 해결해 주시고 마귀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시험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 한 분뿐. 오직 주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겸손하면은 시험도 이기고 환난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은 겸손하게 되면은 비켜가기도 합니다. 겸손하면은 받지 못할 은혜가 없고 누리지 못할 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상처 주는 말들을 삼가해야 되겠지만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사회라 상처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세상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수시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영양 시골에서 꼴배던 비천한 사람입니다. 오갈 데가 없어서 개척한 교회가 명성교회입니다. 끊임없이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고 낮추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고, 시험과 환난을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장애가 있어서 다리에 브레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스를 벗고 나면은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브레이스를 차고, 또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브레이스를 벗고, 브레이스를 벗고 찰 때마다 이게 내 실존인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낮추고 낮추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더욱 주십니다. 교회에서 앞서서 일한다,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원한다,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고, 내가 세상을 이겨야 되겠다, 내가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났다, 환난을 많이 만났다, 그러면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당한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영적 순발력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자 할 때에 그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복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도록, 또 남북의 관계와 통일을 위해서, 또 여름에 있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그리고 또 학예 산상성의 이 행사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하루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오늘도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 저희를 죄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